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은 여호와의 집 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셔서 예레미야가 선포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요. 이 말씀이 선포된 장소가 어디냐 하면 성전에서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오는 것은 두 가지 이유도 없죠. 예배드리러 왔을 겁니다. 기도할 것이 있었을 테고 또 이런저런 사정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을 믿고 그 성전으로 나간 거죠. 근데 그 성전에 가까워지고 문에 도착하니까 그때 당시로 가장 유명했던 선지자 한 사람이 서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7장에 보면 두 가지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중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했던 말씀이에요. 성전에 예배하러 가는데 그 문 앞에 서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에요. 같이요. 7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기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5장 31절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 성전에서 사는 선지자와 제사장에 대한 평가가 등장하는데 선지자는 거짓말을 제사장은 제 마음대로 가르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소가 맞고 그 모양은 십자가도 세워졌고 교회인 것이 맞지만 겉모양이 교회라고 해서 다 교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선지자가 당시에 가장 지명도 있는 선지자가 그 앞에 서서 여기가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 7장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그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겉모양을 갖췄다고 해서 다 성전은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이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따로 하신 말씀이에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내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기도하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듣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성전이 아니다 그러시고 그리고 그 일들에 대해서 선포한 선지자의 안타까운 마음에 아랑곳하지 않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는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지 마라. 듣지 않을 거니까 네가 아무리 눈물의 선지자라 그러고 그 눈에서 통곡의 눈물을 쏟아내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 두 말씀만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한 듯 보입니다. 이제 당신의 백성 삼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7장의 시대적인 배경이 요시야 왕이 죽은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았던 때입니다. 여호와 아스가 왕일 때예요. 요시야가 갑자기 객사하잖아요. 요시야가 갑자기 애굽의 바로 왕 느고의 앞을 막았다가 전쟁 중에 죽어버리고 나니까 급하게 왕이 죽었으니까 새로운 왕을 세웠고 그 새로운 왕이 왕위에 있은 지 3개월밖에 안 돼요. 그 3개월 사이에 하나님께서 전하신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셨거든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만한 최고의 것이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성전답게 만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웠던 왕이다. 위대한 왕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 귀한 왕이었고 귀한 전통이 그 백성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게 망가지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3개월도 안 걸려요.
그동안 아무리 믿음으로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그 삶을 잃어버리는데, 그 위대하고 아름다운 믿음을 잃어버리는데 걸리는 시간 얼마 안 걸리는 거예요. 내가 한때 믿음이 있었다고, 내가 한때 예배 드리는 사람이었고, 한때 말씀을 열심히 읽었고, 기도할 때 환상을 보았고, 기적을 체험해 봤고, 그거 무너지는데 3개월도 안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한때 그랬다는 말들은 정말 한 줌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요시야 때의 믿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 이것은 여호와의 성전이 아니다 말씀하시는 성전으로 걸음을 옮기고, 심지어 선지자에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 한때 그랬다, 이제 그만하지 마세요. 내가 한때 기도했었고, 한때 성경 좀 받고, 한때 은혜 좀 체험해 봤고,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이제 혹시 나중에 천국 갔다가 예레미야 선지자 만나면 뒤지게 혼나는 거예요. 한때 이야기 하다가. 그 얘기 이제 그만하는 거예요. 어제 얘기도 조심스럽게 하고 오늘 이야기만 잘하면 됩니다. 지난주 예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 예배, 오늘, 어제 후회되는 것, 어제 염려되는 것, 2024년에 마음에 걸리는 것 다 상관없어요. 오늘, 이미 시작한 2025년 오늘 예배 중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지, 이것만 중요합니다. 과거에 자랐던 거 다 잊어버리시고요, 과거에 마음에 걸리는 것 다 흘려보내시고 오늘 잘하면 돼요. 오늘 어떻게 예배 드릴 것인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만 중요합니다. 이것 붙잡고 오늘을 감당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이 정도 과격한 말씀이면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그 3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그 시간에 있었던 문제, 아주 극단적인 문제가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이거예요. 7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온 가족이 다 동원돼서 뭐 해요? 과자 굽는데, 그 과자를 굽는 이유가 하늘의 여왕에게 드리겠다고 과자를 굽는데요. 온 가족이 다 하고 있대요. 그 중에 기도하는 엄마는 이거 말렸어야 되는데 안 말리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믿음의 가장이었던 아버지가 노발대발 했어야 되는데 안 그러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장이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들의 선지자가 엉뚱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그들에게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해주지 않는 겁니다. 잘못됐는데 잘못됐다고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틀렸는데 말리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그런 인간들이 모인 교회는 교회일 수 없다는 것, 그런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의미 없다는 것, 누군가 한 사람은 잘못됐다고 말해야 돼요. 성경을 읽는데 마음이 찔려요. 마음이 불편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아무래도 말씀이 좀 불편하고 가시방석 같아. 좋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여호아하스 왕 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 하면, 아무도 그들을 말려주지 않는, 아무도 그들에게 잘못됐다고 말해주지 않는 그런 거잖아요. 아버지가 좀 뭐라고 해주면, 아버지가 혼내면 어머니가 좀 안아주고, 어머니가 혼내면 아버지가 좀 안아주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응원해주는 친구가 있으면 뭐라고 해주는 친구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 다 잘한다 그래요. 다 괜찮다 그래요. 다 같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에, 헛짓하는 일에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모이는 곳은 성전일 수 없고 이들을 위한 기도는 쓸데없는 거예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설명이 좀 필요한데요. 너희 희생 제물과 번제물입니다. 이 번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잖아요. 이 번제물에는 제사하는 사람들의 몫이 없습니다. 다 태워 드리는 거예요. 상번제, 그러면 아침에 드리는 번제와 저녁에 드리는 번제, 일상적으로 매번 드리는 예배를 번제를 상번제라 그러는데, 그 상번제에는 제사장의 몫이 없어요. 예배하는 자들의 몫이 없습니다. 그것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제사만 있는 게 아니라 화목제가 있잖아요. 화목제를 공동 번역에서는 친교제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제물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함께 예배하는 자와 그 예배하는 자와 함께 사는 동네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이 화목 제물을 드릴 때는 소 한 마리를 이렇게 드린다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 제사장에게 드리는 것 빼고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돼요. 소 한 마리 잡으면 700인분 정도 나온답니다. 700인분을 하루에 다 어떻게 먹겠어요? 그래서 이걸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날 다 못 먹으면 그 다음 날까지는 먹는 게 가능해요. 이거 못 먹으면 어떻게 해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못 먹는 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누군가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이 그 마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날은 동네 잔치인 거예요. 그 가족이 다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이걸 이 분위기에 맞게, 문맥에 맞게 잘 번역한 게 공동 번역입니다. 이 공동 번역 개역 개정판인데, 공동 번역은 교회와 성당이 함께 모여서 번역한 성경을 공동 번역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에 오히려 더 과격한 감정의 표현이 잘 되어 있는 번역이 공동 번역입니다. 이 부분,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한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 친교제에다가 번제를 보태어 바치고 그 고기를 처먹어라 그래요. 예배를 드리는데 최소한의 규칙도 지키지 않는 거예요. 화목제 먹고 그걸로 모자라서 번제물도 먹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뭐하러 가져왔냐? 가져오지 말고 니들이 다 처먹어라. 아니, 오지도 말아라. 누가 이 성전문을 닫아줬으면 좋겠다. 누가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로 태워드리는 저것들을 교회에서 다 쫓아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제발 좀 그만둬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겉모습은 예배를 드리는 건데 그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의 모습이, 그 사람의 삶이 1도 하나님의 사람 같지 않은 거예요. 예배에 오기는 하나 겉모습으로는 뭔가 돈을 많이 들여서 소 한 마리 드린 거 아니에요? 지금 희생제물과 번제물이니까. 하나님께 드린 것을 훔치기에 바쁘고 그것을 자기가 처먹기에 너무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도 해주지 말아라. 듣지 않을 거고 응답하지 않을 거니까 기도도 하지 말아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때 양심인데 이 사람이 기도를 포기하면 이 소망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잖아요. 19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나를 경노하게 함이냐 자기 얼굴에 부끄러움을 자취함이 아니냐. 여호와를 모욕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부끄러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망령되다 한 말이 이런 말입니다. 부끄러운데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삶이 얼마나 더러운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삶이 얼마나 한심한지 모르는 겁니다. 그저 그냥 돈만 좀 더 있으면 되겠고 그저 그냥 앉은 자리만 좀 높으면 되겠다 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실로에 좀 가봤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요. 이런 일이 이때가 처음은 아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 7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처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가서 좀 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너희가 처음이 아니야. 옛날에도 그랬어. 옛날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다음에 실로의 여호와의 언약궤가 설치되었을 때 여호와의 성막이 거기 있을 때 있었던 일들을 너희가 제발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 거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많아 늙어 눈이 멀고 살이 쪄 있을 그때 이야기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악행함으로 여호와를 몰랐다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요.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훈련받고 자란 사람이잖아요. 이 제사장으로 훈련받는 일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때 동안 선포된 모든 말씀을 거의 다 암송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모를 리가 없어요. 지식, 그들이 암송에 외운 말씀 어마어마한 겁니다. 감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명함도 못 내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홈리와 비느하스에 대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요. 이들이 여호와를 모른다. 왜 모르냐 하면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여호와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행위가 악하면 그거는 말씀을 많이 외우고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고 헌금을 많이 하고 있어도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니 행위가 악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되는 건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자기 몫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사를 지닐 때 제사장의 몫이 있거든요. 이 제사장의 몫을 권리로 가질 수 있는데 이 권리를 넘어서는 거예요. 익히거나 삶거나 태워드린 하나님의 몫을 태워드린 다음에 내 몫을 가져가면 되는데 싫다는 거예요. 생고기 먹고 싶대. 익힌 거 말고 그동안도 삶은 것 중에 아무거나 가져가던 놈들이 원래 내 몫이, 제사장의 몫이 정해져 있거든요. 아무 부위나 가져가는 게 아니거든. 싫다는 거예요. 삼겹살이 맛있잖아요. 제사장의 몫에 삼겹살은 없거든요. 목살이 맛있잖아요. 제사장의 몫에 목살은 없거든요. 왜냐면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만 줘. 퍽퍽하고 맛없으니까 그거 말고 삶는 솥에 가서 새갈고리 고챙이 갖고 아무거나 꺼내가는. 근데 그러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굽기 전에, 삶기 전에 생고기 달라. 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들어 먹지가 않는. 왜 그래요?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래. 심지어 성전에서 그 성막에서 봉사하는 여자들과 동침하는 사고까지 벌어지게 되고 나니까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고 그 전쟁터에 언약궤를 메고 나갔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습니다. 전쟁통에 죽고, 전쟁통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엘리가, 그 눈 멀고 나이 많고 뚱뚱하던 엘리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 일이 벌어질 때쯤 이 비느하스의 마누라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이 비참한 소식을 듣고 아이를 낳으면서 이 여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4장 21절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실로에 가보래요. 거기서 제 마음대로 살던 사람이 어떻게 됐나 생각해 보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서 어떻게 떠났는지 살펴보래요. 역사를 잊은 백성들에게 미래는 없는 거잖아요. 과거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그 교훈을 배우지 못한 그 슬프고 비참하고 참남된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반복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거두어 가시기 직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를 성전 문 앞에 보내서 말씀해 주신 거였습니다. 여기가 성전이 아니다. 너희들은 기도할 가치도 없는 삶을 살고 있으니 제발 홈리처럼 죽지 말고, 비느하스처럼 죽지 말고, 엘리처럼 죽지 말고 거기서 돌이켜 보라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헌금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월요일의 삶입니다. 진짜 문제는 금요일의 삶이에요. 주일날 어떻게 살았나, 주일날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나, 주일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나가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월요일날 어떻게 살았느냐, 화요일에 너희들의 삶이 어땠느냐, 수요일에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 누굴 만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길을 가고 있느냐. 7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이곳에 살게 할 가능성이 이제 다 없어진 때예요. 정말로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쫓아내기 직전에,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다 청산하시고 떠나기 직전에 마지막 한마디 하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의 예배를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행위가 악한데 무슨 예배를, 행위가 악한데 무슨 안 되는, 그거 안 되는, 바꿔야 되는데 뭘 바꿔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래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다, 선을 행하다라는 뜻일 텐데 이 선을 행하다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이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약한 자들 앞에서 선하게 살으래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제 먹거리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돈 있는 사람들이 여행 가잖아요. 옛날에는요, 전쟁에서 진 사람들, 패전국의 유민들이 나그네가 되는 거예요. 돈 많아서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서야 이게 비행기가 떨어져서 다 죽었다 그러는데도 김해공항이 그렇게 붐빈대요. 요즘엔 돈 있는 사람들이 여행을 가지만 저 때 나그네는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속해 있던 나라가 망한 거예요. 도망 나온 거. 도망 나오다 보니 삶의 기반이 없고 먹을 것을 스스로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그럴 때는 누군가 추수하면서 그 모퉁이를 남겨두고 가면 그 남긴 것으로 먹고, 누군가 추수해서 그 볕단, 곡식단을 들고 가다가 좀 떨어뜨려 주면 그거 먹는 거거든요. 근데 약한 자들 앞에서 선함은, 말로 한 선함은 선함이 아닙니다. 말로 한 건 유효하죠. 무효한 거. 지갑에서 돈 꺼냈을 때, 곳간에서 쌀 한 섬 꺼내 왔을 때, 그걸로 밥을 지어서 고아들 부르고 과부들 부르고 나그네를 불러서 먹였을 때, 그때 약한 자들 앞에서 선함이 된. 약한 자들을 도와야 됩니다. 약한 자들을 돕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 일이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아무리 목소리 높여 크게 외친다고 해서 그게 선하게 되지는 않고요. 부지런히 손을 움직이고 걸음을 옮겨서 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내어줄 때, 그때 비로소 선함이 되는. 또 한 가지의 선함이 있는데 말씀 앞에서의 선함입니다. 여기서 말씀 앞에서의 선함이 굳이 이 예레미야 7장에서 강조되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내가 사는 삶과 말씀이 자꾸 어긋나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주고 내 삶을 긍정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은 한 절도 없는데 자꾸 잘 못 산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선지자를 쫓아내고 그렇게 말하는 성경을 할 수만 있으면 고쳐보겠다고 덤빈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 앞에 선함이란 너를 잘못했다고 말할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걸 말씀 앞에서의 선함이라고 말합니다. 듣기 싫고 불편하고 가시방석 같고 내가 그동안 살아온 삶이 모두 다 부정되는 것 같은 그 순간에 맞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삶이 틀렸네요. 아멘 한 뒤에 몸부림쳐 보는 거죠. 이 말씀 어색하고 이상하고 낯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것,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말씀 앞에서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살 거냐면 이렇게 살 겁니다. 약한 자들 앞에서 선함으로 살아보는 것, 말씀 앞에서 선함으로 살아보는 거죠. 모쪼록 여러분들과 제가 살던 대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반면 교사는 너무 많거든요. 당장 엘리 떠오르죠. 유독 늙어버려서 열정 다 빼앗기고, 나이만 많아서 늙은 게 아니라 그 생각이, 열정이, 그 믿음이 늙어버린, 쇠약해져 버린, 살만 많이 쪄서 비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지 않다가 영적인 비만이 되어버린 반면 교사들 너무 많거든요. 홈리도 있고 비나스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누군가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보겠다고 몸부림치다가 작은 열매 하나가 맺혔으면 좋겠고, 그 열매로 칭찬하고 격려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였으면 좋겠고 그게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